삶은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요, 마귀와의 싸움을 하여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믿는 자는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 알게 된 겁니다. 마귀를 멸하신 예수가 그때 필요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왜냐? 골리앗 배경에는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요, 내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사실로 인정되어져요. 그래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 배경에는 마귀가 있었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막 그렇게 속아서 이렇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골리앗을 다윗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다윗과 싸움이 아니라 다윗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버리니까 골리앗이 맞아 죽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 이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막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할 때 그때는 다윗이요, 사울 왕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왜 공격할까요? 귀신 들려서. 근데 귀신 들린 사울 왕을 박살내야 되는데 다윗이 박살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은 박살내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울 왕을 왜 박살내지 않았을까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윗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사울 왕을 관리하실 것이다. 그거는 내 손 밖의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사울 왕을 무너뜨리면 막 백성들에게, 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길이 활짝 열렸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편해요. 쉽게 판단합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박살내야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임금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세운 거예요.
나머지 문제도요.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실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판단입니다. 영적 배경을 모른다면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저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영적 배경을 내려놓으면 그 설명이 맞아요. 악한 짓을 하면 망해야지. 아무리 하나님이 세웠다 할지라도 악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박살내야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다면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건데 그걸 찾아서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확인해 볼까요? 초대교회 마가다라 방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좋아해요. 박수칩니다. 성도들에게 요셉이 막 그 인정을 받고 막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재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재산이 이게 팔긴 팔았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게. 야, 요셉은 어떻게 이걸 다 드렸지? 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아까우니까 얼마를 감춘 거예요. 얼마를 감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땅 팔은 값입니다. 이게 전부 다냐? 예.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렇게 합니다. 잘 확인해 보면 이게 하나님과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 형식적으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뭐 물질 드렸다 안 드렸다, 재산을 팔았다 안 팔았다, 여기에 관심 가지니까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해방받습니다. 정말 해방받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이. 행복, 여러분 뭐가 행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행복 언제 뛰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왜 행복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언제쯤이면 내게 행복이 올 것 같아요? 정말 행복은 언제 올까요? 정말 행복이 뭘까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언제 와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언제쯤이면 행복할까? 이랬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저랬으면 행복할 것 같아. 행복을 위해서 많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행복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행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행복은 뭐냐? 해방입니다. 해방이에요. 묶여 있질 않는 거예요. 해방입니다. 이때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요, 물질에 묶이면요, 돈 있으면 해방이겠다. 그잖아요.
두뇌에 막 한계가 왔어요. 그러면 돈만 있으면 나 행복할 거야. 왜냐? 물질에 묶여 있는 것에서 해방되어지니까. 내가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방이에요, 해방. 근데 뭔가 모르게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내가 실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능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왜냐? 묶여있는 내가 해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 내가 묶여있는 그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해방되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에 묶여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럼 뭔가 묶여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방되어질 때 행복한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문제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문제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요. 묶여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거기서 탈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요. 방종이에요. 그게 해방이 아니고요. 방종이에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더 묶여요. 방종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꽁꽁 묶이게 되는 겁니다. 더 꽁꽁 묶여요. 그것이 방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행복인 줄 알았는데 해방된 줄 알았는데 더 꽁꽁 묶여서 운명과 팔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려받은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게 묶이는 거라니까요. 그럼 또 답을 얻잖아요. 그게 오답이라고 한다면 더 꽁꽁 해결받을 수 없는 더 꽁꽁 묶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면 할수록 더 강한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늪에 빠진 사람이요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빠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될 수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늪에 빠지면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지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발견해서 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잖아. 이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 그래도 살려면 뭔가 해야지.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더 깊이 빠집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막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꼴까닥 합니다. 기다릴 줄을 몰라요. 왜? 불안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못 기다려요. 누가 기다릴 수 있어요? 해방된 자가 기다릴 수 있어요. 해방된 자가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는 이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놀라운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누가? 바울이. 근데 바울은요, 자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올 거라 상상도 안 했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언제? 어떻게? 왜? 모르는 겁니다. 몰라. 왜 왔는지, 언제 왔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때 뭐가 회복되냐? 해방이라는 게 온 거예요.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하나님과 관계 다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게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이게 다 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그동안 삶 속에서 만났던, 부딪혔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됐습니다. 아,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게 좌충우돌했구나, 이 세상이. 이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서로 싸웠구나. 네가 옳냐? 아, 내가 옳냐? 네가 틀리냐? 내가 틀리냐? 서로 싸웠는 것은 이거 몰라서 그랬구나. 이게 다 해답이 나왔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바꿀 수 있어. 누가? 하나님이. 그게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다겠죠. 그래서 뭐 하면 하나님 주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요.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요. 원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냐? 사실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원자를 불렀어요. 이 복을 받게 하려고. 자격이 아니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생각과 삶을 할 수가 없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복의 근원 아브람. 자격이 있었는가 확인해 본가?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자격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요.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죠. 이 치유가 어떤 일이죠? 언약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치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회복되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치유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의 근원이 되어져요.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돼요.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우리 대부분 이 부분에 걸릴 거예요. 왜? 아브라함 자격도 없는데.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거든요.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 불신했잖아요. 그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격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마누라를 애굽의 왕에게 첩으로 줬잖아요. 왜 줬죠? 자기 목숨 살리려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마누라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첩으로 줬잖아요. 자격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요, 언약을 회복케 하시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비검세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게 뭐냐?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예요.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잘못해도 괜찮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그동안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이 막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것을 드러내 치유하시려고 드러내는 것이지,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해결을 해야만 하는 그 뿌리를 드러내서 치유하신 거예요. 뽑아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안에 이미 깊이 박혀져 있는 그 뿌리를 드러내 치유하시는 시간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보니까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낚는 어부,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한 거죠. 어린 양 준비한 겁니다. 어린 양을 준비케 하셨죠.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근데 이 베드로가 뭐 했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했죠. 왜 그랬죠? 자기 목숨 살라고. 자기 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이게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유하는 거죠. 치유. 이 말은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사명을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복의 근원이 필요한 거고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고, 그 문제 속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준비된 양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에 이끌려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되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모든 사람, 그 가운데 베드로, 이 속에 있는 모든 사람, 그 가운데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얘기를 하죠? 로마서 3장 24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그런 너희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처럼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안에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돼.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들어와야 돼. 예수님께서 해방하셨으니까, 해결하셨으니까, 치유하셨으니까 묶여 있지 말고 돌아와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확인케 하셨어요. 확인케 하셨어요. 이게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삶의 현장에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메시지만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죠. 이만 삶의 현장에는 누가 있겠어요?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곡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속이는 자, 왜곡하는 자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요, 이 속에서 뭘 할까요? 선택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때.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곡하는 자가 나를 속이는지, 속여서 선택을 하는지, 이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선택하는, 이거는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꼭 해야 돼요.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말씀 갖고 있지 않으면요, 당연하게 선택을 해요. 당연하게. 삶의 현장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의 선택 기준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에게 어느 날 뭐가 와요? 언약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를 줘요. 나와 상관없어. 몰라. 어느 날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와요. 나는 본래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와.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게 와, 나에게. 그게 온다니까 어느 날.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기를. 이유는 몰라. 근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때 뭐가 보여요?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확인돼야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았는지 이게 보여요.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보여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게 확인되어져요. 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속성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욕심 부리고 살고 거짓말을 하고 살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이고 살고 그게 전부 다 마귀 소상인데요. 그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져요. 그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어떻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어떻든 성공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알고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그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명과 팔자라는 겁니다. 못 벗어나.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은 뭐라고요? 해방되는 겁니다. 묶여 있는 것에서 해방될 때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그럼 내가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 해방하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날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은혜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됐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졌잖아요. 해방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몰라요. 그냥 해방된 게 너무나 할렐루야 하고 왔어요. 해방된 거 몰라. 이게 홍해바다 만나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 해방됐음을 모르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되었으면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홍해바다 갈라서 넘어가게 한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첫 번째 문제가 홍해바다 앞입니다. 해방시켜 주셨구나. 근데요, 건너가 보니까 사막이 기다리고 있어. 물이 없어. 근데 막 또 발버둥잖아요. 왜? 해방된 줄을 몰라요. 그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해방된 줄을 몰라. 그러니까 막 또 난리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해방되어 주셨으면 알려줘요. 그게 바위에 깨트려 가지고 물 내서 먹게 마신 거잖아요. 아, 해방되어졌구나. 그러면 행복할 건데 그냥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것으로 끝난 거예요. 해방됐다는 걸 몰라요. 그냥 삶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끝이에요. 내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요. 또 먹는 문제 생기니까 막 또 난리치는 겁니다. 아, 또 먹는 문제 해결해 준 거.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해방된 건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몰라. 해방된지를 몰라. 그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삶의 문제 여기에 막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해방되어졌다는 사실을 알면 행복한 건데 해방되어졌는데도 모르니까 조그만 문제 앞에서 막 난리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가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난리치는 겁니다. 진정한 해방을 내가 못 느끼고 있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행복할 수가 없지. 이런 걸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기도하게 하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다라 성도들이요. 뭐 합니까? 언제 우리 로마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겠습니까?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니까요. 세상이 보인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했는지 그냥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이 보인 겁니다. 영적 사실이 보인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이렇게 이런 시간표가 와요.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도하지. 보니까요. 날마다 전도해요. 날마다 전도합니다. 그럼 뭐 하죠? 포럼해요. 잘했냐 못했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포럼은 그런 포럼이 아니에요. 어떤 포럼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는 포럼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아니에요. 방법적인 포럼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포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왜곡하고 속이고 막 공격을 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 사건, 이 현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의 포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 해결됐고 다 회복되었어요. 믿음 그것 가지고 싸우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방법이 좋냐 나쁘냐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어. 다 해결됐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그걸 본 겁니다. 그럼 막 공격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고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게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떡을 떼면 교제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럼 됐죠. 그럼 이거 알면요. 그 사람 행복했을까 안 행복했을까? 행복했지. 수많은 핍박 앞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뭐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뭐 알고만 있습니다만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서 삼켜 죽어요. 여러분 그 삼켜 죽을 때의 고통 상상은 안 되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행복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하지.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요. 삼켜 죽이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삼켜 죽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 몰라. 그러니까요. 로마 황제가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최고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최고로 고통스럽게 죽이는데 행복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 것이냐. 방법이 없잖아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동물을 풀어가지고 막 동물이 쫓아다니면서 막 최고의 고통을 주면서 동물에게 잡혀 먹히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뭐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동물이 잡혀 죽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해석할 수가 없지. 그들은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왕이요,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 불에 태워서 죽여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해방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확인된 겁니다. 여기 앞장선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앞장서는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은혜를 입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한 짓이 무엇인지 확인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한 짓이 무엇인지 확인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했습니다. 괴수다. 죄인들 중에 괴수다는 말은 그 죄인들이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걸 알았어요. 은혜 입으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내가 그런 악한 존재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고백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나는 이것만 말하면서 다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학문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학문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어떤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는 도대체 깨달을 수 없는 이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합니까? 로마 복음화. 이거 끄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요? 회당 찾아갑니다. 이건 렘넌트 운동입니다. 회당 찾아가는 거예요. 뭐 합니까? 제자 만들죠. 이게 서원입니다. 제자 만들죠.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 갑니까? 로마서 16장 일꾼입니다. 중직자가 되는 거죠. 현장 제자예요. 현장 제자. 로마서 16장 일꾼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로마 복음화.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이를 통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럼 이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생육의 복입니다. 해방된 자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237날 5천 종을 살릴 수 있는 지제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념으로 가지고 드는 게 아니에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돼요. 이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발악을 하겠죠. 이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그거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단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없는 걸 가지고 지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이는 사단 박살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요, 사역입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철학을 통해서 속이려고 하는 사단에 속지 마시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서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